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기쁘시죠? 말씀 듣는 시간에 더 기뻐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때 이제 프로필 스판 영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행복한 사명,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김지연 사모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로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계시는 행복한 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 영광이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 자리가 생기면 굉장히 긴장하는데 오늘은 진짜 너무 마음이 되게 평안하고 너무 그냥 저희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또 무장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든든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잠시 소개하자면 저희는 이제 큰순 맑은샘 교회 김지연 사모입니다. 저희가 2011년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좋은 조건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왔었어요. 저희가 교회 개척하겠다고 딱 마음 먹었을 때 여러 교회에서 굉장히 좀 큰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좀 맡아달라, 또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 한번 와달라, 또 저희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에서는 분리 개척을 시켜주겠다,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으로 그런 이제 제안들이 많이 왔었었는데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는 장소도 없고 뭐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맨 땅에 헤딩하는 그 생짜배기 개척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갔을 때 그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목사님도 굉장히 비체계적이고 저도 굉장히 비체계적인, 저희 둘 다 ENFP거든요. 그래서 저 이렇게 뭐 계산도 없고 뭐 계획도 없고 뭐 즉흥적이고 막 이러니까 저 두 사람 다 저런데 저 어떡하려고 저 개척을 하냐면서 주변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개척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그리고 그 좋은 수많은 조건들을 다 물리치고 맨 땅에 헤딩을 선택했던 그 비결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로 맨 땅에 헤딩을 했고요. 장소도 없었고 그 당시는 그냥 매주마다 이렇게 한 세미나룸을 빌려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예배를 시작하고 또 행복 모임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때마다 만난 사람들을 끊임없이 양육하고 훈련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척하자마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염려를 하시고 우려를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마음의 각오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진짜 개척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지금까지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행복하시죠? 행복한 교회 이름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정한 행복을 나누어 줘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도 행복한 사역, 행복한 교회라는 그런 이제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이 행복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대구 지역 일대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행복한 삶을 지어주는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잠시 좀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띄워졌나요? 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참 저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살아가다가 제가 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이 비전을 발견하면서 내가 진짜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정말로 이 말씀처럼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그냥 이거는 성경책 속에 있었던 일이고 정말 그 사도행전에 그 당시에 그냥 개척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이지 내 삶의 현장에서 좀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해서 저는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은 그냥 저기 먼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래 언젠가 기도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 현장 가운데 나의 그 지금 처해진 그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이 처해 있는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그 표적이 날마다 따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러한 표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듯이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 제자들이 나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그냥 던져놓지 않습니다. 그래 한번 잘해봐라, 너 잘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 표적들이 따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실히 증언되어지고 복음이 확실히 전파되어지고 정말로 사단의 손아귀에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내 눈앞에서 정말로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확신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제가 사모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사모가 되기까지는 뭐 그냥 신앙생활 하진 않았겠죠.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저는 뭐 사모에 대한 소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바꾸시고 또 정말로 제 인생에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막 주시고 진짜 저를 이렇게 지근지근 밟으시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를 통해서 제가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사모가 되었어요. 저는 제가 사모가 되고 나면은 그 전에 이제 청년 시절에 사모가 되기까지 나름대로 이렇게 훈련도 많이 받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제 삶을 드리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사모가 되고 나면 이러한 그 훈련들이 얼마나 멋지게 쓰여질까 굉장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모가 딱 되고 나니까 이제 부목사의 사모로 이제 가겠죠. 다른 교회의 부교육자 사모로 이렇게 그 생활이 시작되어졌는데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를 시작하면서 저의 모든 이런 이제 그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새 아이의 엄마인데 그 당시에 이제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교사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의성을 제가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의성을 출퇴근을 하고, 그러니까 거의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출퇴근을 했으니까 하루에 이제 한 3시간씩 운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출산 후에 원래 이제 갑상선 항진증이 있어가지고 갑상선 항진증이 재발을 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성을 출퇴근하고 또 육아를 감당하고 또 갑상선 항진증까지 재발을 한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몸도 힘들고 뭐 심적으로도 힘들고 이런 시점이었죠. 이제 그런 시점에 저희 목사님이 이제 이 두 날개 비전을 발견하고는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행복 모임이 막 시작된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이제 5만 대만 다니면서 행복 모임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행복 모임이 열리는 현장마다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병이 낫고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또 예수 영접하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들을 막 경험하고 오니까 뭐 원래도 집에 잘 안 들어왔는데 이제 이 두 날개 비전을 발견하고 나니까 뭐 더더욱 집에는 뭐 잘 안 들어오죠. 저 혼자 이제 독박 육아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막 저는 이제 의성에 출퇴근하고 와서 또 이게 아이들을 챙겨가지고 또 막 그 어린 아이들 막 이제 저녁 시간에 계속 육아 독박 육아를 하고는 막 지쳐서 잠들어 있으면은 저희 목사님이 한 새벽 1시 2시 돼서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은 이게 흥분돼 있잖아요. 이 행복 모임에서 이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왔으니까 얼마나 격양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럼 저를 깨워요. 막 깨워요. 그럼 제가 이제 막 지쳐 있다가 막 이렇게 막 잠결에 일어나요. 그러면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하면서 막 행복 모임에 있었던 역사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도 이제 감격이 되죠. 감격이 돼서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정말 감사하다, 너무 대단하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여보 하고는 이제 본인은 막 떠들고 이제 지쳐서 잠들어요. 그럼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서 나는 뭔가, 나는 무엇인가, 남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달려나가는데 나는 이 독박 육아와 함께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이제 영적인 그 열등감과 또 영적인 괴리감에 사로잡혀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간이 장기간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퇴근해서 오면은 너무나 갈급하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업고 안고 양쪽에 기저귀 가방 2개씩 메고 그리고 이제 금요 예배, 수요 예배를 막 가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저희 교회는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 부임하고 있었던 교회는 이렇게 유아 동반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잠옷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예배당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별났었거든요. 막 이렇게 애들이 예배 시간에 조용히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또 부교육자 사모가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을 데리고 또 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갈급한데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하고 그 예배당 문 밖에서 막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다가 애들이 막 또 뛰어다니면 애들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참 이렇게 마음에 그 영적인 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저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막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그 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곳에 가지 못하고, 저는 완전히 거기에서 이렇게 동떨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것 없이 그렇게 이제 지내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였냐 하면, 이게 사모가 사모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사모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이제 제 나름대로 신앙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했는데 과거에 그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추억만 가지고 제가 있는 거예요. 현재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모라는 이름이 나를 사모답게 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참 이렇게 신앙이 열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내 주변에 내가 할 만할 때는 내가 헌신을 했지만 내가 아이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들이 막혀 있고 또 참 이렇게 환경들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나는 진짜 내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철저하게 저의 이제 그 바닥을 보게 된 거예요. 나의 영적인 수준의 바닥을 보게 된 거예요. 사모니까 막 이렇게 막 항상 이렇게 웃고 막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하고 지냈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사모라는 그 타이틀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면 나도
예전에 열정적이었던 것을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공급을 받아야 되고, 지금 현재 내가 훈련되어져야 되고, 지금 현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기회를 내가 붙잡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 해였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제가 예배를 하나도 드리지 못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뛰어다니고 쫓아다니고 하면서 수습을 하면서 그 해 송구영신 예배가 거의 새벽 2시가 돼서 끝났었는데, 그러고는 집에 와서 밤새도록 제가 울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 저 진짜 이렇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모지만 사모인 척하면서 살고 싶진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새해가 되었어요. 새해가 돼서 제가 무엇을 결단했냐 하면, 나도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까지 받았던 훈련을 그냥 공적으로 난 이렇게 훈련 받았던 사람이야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그 당시에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저희 청년부를 대상으로 이 두 날개로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양육반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저희 목사님한테 나를 같이 훈련을 해달라고, 저희 청년들 훈련 받는 곳에 내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훈련을 받겠다고, 나를 훈련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 청년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부목사로 청년부를 훈련하고 있던 그곳에 제가 가서 같이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희 남편을 통해서 늘 듣던 그 비전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김지연 너를 부르시는, 그러니까 너를 내가 지금 찾는다, 내가 너가 필요하다, 이 비전을 이루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제가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뭐 청년부 회장이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나는 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고, 이런 모든 타이틀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그 타이틀이 진짜 타이틀이 되게 하는 것은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고, 어떻게 쓰임받고 있고, 내가 어떻게 훈련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력,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 이런 것들을 추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느냐, 지금 현재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있느냐, 지금 현재 나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세워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것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것을 가지고 써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이 복음의 능력에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지금 현재 이 열정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의 정체성은 완전히 재정립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사모로 부르셨는가, 사실 사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비전 가운데로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는 그 정체성이 제가 이제 확실하게 딱 정립되고 나니까, 그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저는 직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직장 현장에서의 저의 정체성, 제가 우리 가족들, 우리 딸아이의 엄마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또 제가 우리 부모님의 딸로서의 정체성, 우리 시댁의 며느리로서의 정체성, 이 모든 정체성이 다 확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지니까 이 모든 것들의 정체성이 확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영적인 원리 안에 그것을 분명히 하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 형통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비전 앞에 삶을 드리게 되었고, 또 그 시작점으로 이제 행복 모임을 하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그렇게 이제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현재 이제 행복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복 모임 시즌, 우리 행복한 교회도 이제 행복 모임이 시작되었지요. 아멘. 양육과 훈련과 함께 이제 행복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이제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행복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이 뭐냐 하면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누군가를 앉혀놓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 저도 예전에는 목사님이나 이렇게 굉장히 그렇게 훈련받은 아니면 전도의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지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노?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양육과 훈련을 받고 나니까 전도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거고 모두가 해야 하는 거고 또 함께 할 때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행복 모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 주 지난주 행복 모임을 카운트를 했더니 저희 교회에서는 행복 모임이 151개가 열렸습니다. 151개가 열렸고, 해피스쿨은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복 모임을 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27개가 지금 열리고 있고, 해피키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해피키즈가 지금 12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거의 한 200개 가까운 행복 모임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한 주 안에 열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멘. 저는 처음에 훈련을 받을 때 행복 모임 하는 게 제일 두려웠어요. 이게 내가 전도한다고, 내가 복음을 제시한다고 내 눈앞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 데다가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될까? 왜냐하면 저는 더더욱 저희 목사님의 행복 모임의 현장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여는 행복 모임에선 너무나 큰 표적과 역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제가 행복 모임 연다고 과연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저희 교회 성도들과도 함께 이제 양육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 말씀, 오늘의 이 말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나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가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는구나.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나는 안 되지만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겠구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시작은 제자들이 시작합니다. 그죠? 제자들이 시작하는데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은 내가 나가지만 내가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순종하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면 그 뒤에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확신하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행복 모임을 열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제가 첫 번째 열었던 행복 모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첫 번째 행복 모임은 이제 제가 겨울 방학 때였어요. 제가 이제 교사였으니까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교사들은 이게 처음에 딱 발령을 받으면 2급 전교사입니다. 한 3년 지나면은 1급 전교사가 되는 자격 연수를 받아요. 거의 한 달 내내 연수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구미에 있는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내내 구미를 이렇게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겨울 방학 중에. 그때 이제 제가 청년들이랑 같이 훈련을 받았다 했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청년들 훈련할 때 그때 이제 저희 목사님이 행복모임을 열어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팀이 없죠. 제가 이제 부목사 사모가 옆에 끼어가 훈련을 받았으니까 팀이 없는 채 저는 저 혼자 이제 열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또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부목사님 사모가 옆에 같이 붙어서 훈련하는데 저는 팀이 없어서 행복모임 못 열겠어요.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행복모임을 열기는 열어야 되겠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열어야 될지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구미를 출퇴근을 하고 이렇게 구미에 연수를 받으러 가고 있었으니까 갑자기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친구가 결혼해서 구미에 사는 친구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거의 연락 끊긴 지 한 10년이 다 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현미야, 내가 구미에 연수 받으러 매일 가는데 너 간 김에 네 얼굴 좀 보자
해가지고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 당시 친구는 이제 돌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를 만나서 이제 만나자마자 바로 막 행복 모임을 딱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의 그 선물, 돌된 아들의 선물을 사들고 가서 같이 이제 식사 교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관계 맺기, 좋은 관계 맺기를 하고 이제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이제 친구한테 행복 모임을 하자고 말할까, 친구가 거절하지 않을까 막 되게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너랑 같이 지낸 시간이 참 길었는데 한 번도 너한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너무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일주일에 한 번만 시간을 좀 내도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래서 같이 이제 식탁 교제하고 선물 탁 던지고 마지막에 편지를 확 밀어놓고 막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막 이거를 이제 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라고 답할지 겁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2금반 3금반 하고는 그 다음날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전화할 용기는 안 나서 문자로, 현미야 하면서 편지 읽어봤어 하면서 막 했더니 친구가, 야, 니 뭐 전화가 와가지고, 야, 니 뭐 그런 걸 편지로 써가지고 그러냐 하면서 오라면서, 자기 집으로 오라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고는 이제 바로 그 다음 주에 딱 갔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는 이게 동력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저 혼자밖에 없고 아기가 있어요. 복병. 이게 얼마나 이게 방해할 수 있는 아기가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 이 아기가 좀 이렇게 잘 놀 수 있게 엄마한테 막 엉겨붙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내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 사단이 진짜 영적으로 방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러고는 이제 막 정말 2금반 3금반 하면서 갔습니다. 제 생애 첫 행복 모임이니까요. 딱 갔습니다. 가서 이제 탁 애기한테 장난감을 이렇게 탁 밀어놓고, 진짜 감사하게 애기가 너무나 혼자서 너무 잘 노는 거예요. 엄마 찾지도 않고 너무 잘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가 너무나 집중해서 저의 이 메시지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 참 행복, 현미야 행복하나 부터 시작해서 참 행복을 막 전했습니다. 그래서 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전하는 내내 너무나 이렇게 집중된 분위기에서 말씀이 확 들어가는 게 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제 그 첫 행복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 영접시키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부터 이제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거거든요. 영접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미한테 물었죠. 현미야, 그래,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건 이제 뭐 영접할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도와줄게. 자, 눈을 감고 나를 따라서 기도하면 돼. 하고 이 기도를 바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얘기를 했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돼. 그러니까 애가 눈을 딱 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처음 행복 모임이니까 그 영접 기도문이 딱 있거든요. 그리고 영접시키는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의 반응을 이렇게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눈을 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접 기도문을 딱 보면서, 친구를 보면서 영접 기도를 딱 시작했어요. 사랑해 예수님 하고 딱 시작하는데 갑자기 정말 너무나 잘 놀던 애가 갑자기 막 비명을 지르면서 애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망했다. 끝났다. 아, 이렇게 영접이 안 되는구나. 이런 딱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어떡하지 하고 애를 보고 제 친구를 딱 쳐다봤는데, 제 친구가 보통은 애기 엄마들 어떻습니까? 애기가 막 자지러지면서 넘어가면 그냥 본능적으로 눈을 뜨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눈을 뜨지 않고 사랑의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순간 바로 이제 애기를 번쩍 안고 일어났습니다. 애는 이제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발버둥을 치는 거를 제가 이제 막 안고 저도 막 몸 휘청휘청 하면서, 그런데 제 친구가 계속 사랑의 예수님을 하고 눈을 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무조건 진행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 행복 모임이니까 영접 기도문을 외우지를 못했어요. 제가 아기를 안고 일어났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뭐 영접 기도니까 예수님을 일단 마음에 모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왕으로 고백해야 되고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뭐 저의 왕이 되어 주세요. 뭐 제 인생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막 생각나는 대로 막 했어요. 애는 울고 불고 뭐 제 몸은 막 휘청휘청 거리고, 근데 제 친구가 끝까지 이 기도문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니까 애가 울음을 탁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름이 돋는 거죠. 와, 이렇게 사단이 방해를 하는구나. 정말 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까지 방해하는구나. 그게 이제 영접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애가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완전히 그 첫 번째 행복 모임 현장에서 와, 이런 영적인 치열한 그 영적 싸움의 현장을 제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살릴 영혼을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 친구한테 했어요. 영적 기도를 하는 순간 이제 아기가 울었는데 네가 눈을 뜨지 않았어. 왜 그랬어? 하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냥 기도를 계속 따라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영적인 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사단이 방해한 거다. 그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엄청난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반드시 너를 살려야 했었기에 너가 이 기도를 끊이지 않고 끝까지 영적 기도를 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살리신 거라고, 너에게 구원을 선물하시기로 오늘 작정하신 날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친구가 친구는 잘 모르죠. 하면서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저의 첫 번째 행복 모임에서 내가 선포한 복음을 통해서도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그리고 진짜 그냥 영접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수한 방해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정말로 이렇게 건져내온 그 이제 첫 번째 경험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아기가 되게 좀 상태가 별로 안 좋고 이렇게 시름시름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그러냐 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장염에 걸려서 설사를 너무나 심하게 해서 거의 이제 아기 막 거의 똥이 거의 이렇게 허옇게 될 정도로 애가 막 설사를 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훈련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이제 그런 훈련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치유의 은사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믿음으로 또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현미야, 기도하면 낫는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해 주신다 하면서 애를 이제 딱 안고 기도를 했어요. 치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모든 이제 몸에 연약한 증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장염은 나을지어다 선포하면서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이래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노 하면서 막 혼자 걱정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훈련 받았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행복 모임을 하고 이제 돌아갔죠. 그리고는 이제 한 그 다음 날 돼서 애가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를 했으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 더 심해졌다 하면서 이럴까봐 못 물어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좀 막 두근반 세근반 하다가 이제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어요. 좀 어때? 애기 설사는 어때? 하니까 그래 지연아, 안 그래도 그날 너 가고 난 다음에 애기 똥이 몽글몽글해지더니 그 다음 날부터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응답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선포를 했었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전혀 그런 능력이 없고, 저는 그런 은사가 없고, 또 실제로 그런 용기도 없었지만 저는 그냥 한 가지 하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니까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지금 행복 모임이 열려졌습니까? 여러분들 그 행복 모임의 현장에 꼭 참석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스트,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불신자의 인생에도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함께 그 행복모임 현장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도 얼마나 큰 기도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151개의 행복모임이 열리는 그 현장마다 정말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 기도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맛볼 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정말로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러한 따르는 표적을 참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행복모임 현장마다 제가 이제 행복모임 열 때마다 그 병이 나는 역사들이 진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펄펄 끓는데, 베스트의 아기가 열이 펄펄 끓는데 저희가 행복모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아프니까 행복모임 진행이 안 되잖아요.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또 행복 모임을 이제 받을 그 베스트에게도 우리가 기도하니 아이 상태를 지켜보자 했을 때 정말로 아이의 열이 순식간에 내려가는 그런 역사들도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또 베스트가 왔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자기가 오는 길에 운전하며 오는 길에 정말로 죽을 뻔했다 하면서 저한테 행복 모임 빨리 끝내달라는 신호를 막 주면서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앉아있기가 힘들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그 허리 통증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즉각적으로 낫는 역사들도 나타났었고요. 아멘. 저희가 행복 모임 현장마다 정말로 백내장이 그 자리에서 낫고 또 난소의 그 혹이 사라지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특히나 행복 모임 현장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복 모임을 이렇게 남도 살리지만 나도 살아나는 행복 모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 모임 현장에 있으면 내가 그런 놀라운 기도 응답들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전에 저희 그 베스트였는데요. 어떤 베스트를 만났는데 행복 모임을 딱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시간에 제가 그 베스트한테 물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니까 뭐 기도 제목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소원이 있냐? 소원 뭐 원하는 거 요즘 뭐 힘든 거 얘기해 보시라 하니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이 베스트를 데리고 온 이제 우리 셀 가족이 야, 니 있잖아 너 정말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잖아 얘기해 하니까 그런 건 해결 안 된다 딱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 안 된다 하면서 그 포기했다. 그래서 내가 뭔데요 하니까 이제 남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7년 동안 직장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백수로 있는 거죠, 그죠? 7년 동안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하니까 우리 신랑은 뭐 포기했어요. 안 돼요. 그럼 이제 본인은 기도하지 마시고 뭐 믿어봐야 본전이니까 우리가 기도할게요. 뭐 우리 기도한다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었냐 하면은 예전에 이 베스트와 이혼을 했던 남편. 이혼했다가 다시 이제 합치게 되었는데 이혼하는 과정이 어땠냐 하면 남편이 이제 외도를 한 거예요. 외도를 해서 자기는 이제 외도해서 만난 그 여자와 살아야겠으니 제발 이혼해 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스트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이제 다른 여자와 함께 살겠다고 법원까지 돈을 깔아주면서까지 이혼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이혼을 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했다가 이제 그 남편은 결국은 길게 가지 못했죠. 그 여자와. 그리고는 이제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보러 한 번씩 이렇게 만나다가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합쳐서 같이 사는데 이 베스트의 마음에는 남편이 벌레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같이 살긴 살지만 남편이랑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부엌 통로가 솟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닿으면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송충이가 내 몸에 닿은 것처럼 그렇게 느낄 정도로 남편을 경멸하면서 그렇지만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쳐서 살아가는데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았고 남편은 백수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준 남편과 시어머니와 그리고 그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본인이 감당하며 살았으니까 얼마나 인생의 고달픈 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베스트였는데 남편이 7년째 백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포를 했어요. 기도합시다. 본인은 기도 못하겠으면 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할게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물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뭘 어떻게 돼? 그건 놀고 있죠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물었어요.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었어요. 혹시 무슨 소식 없었습니까? 하니까, 어디서 택배를 한번 해보라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약간 솔깃해하긴 하더라고요. 하니까 우리 막, 기도응답이라면서 막 하니까, 우리 신랑은 결국은 안 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돼서 제가 또 물었어요. 그 택배 하기로 했어요. 하니까 하겠다 하네요. 그래 차를 어디서 구하긴 구했던데 하니까 우리 막 또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니까 근데 일주일 정도 하면은 또 그만둘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남편의 그 성량을 이제
성실하게 하지 못하는 그 성량을 바꿔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행복모임이 끝나기 전까지 이 남편이 결국은 그 일을 시작했고, 그리고 행복모임이 끝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했고, 그 이후로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행복모임 기간 중에 남편의 이렇게 7년째 백수 생활이 청산이 되어지는 응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스트가 행복모임 하는 중에 그 아이의 기도 문제, 재정적인 기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기도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남편이 참 이렇게 상처였잖아요. 자기한테는 너무나 크나큰 상처였잖아요. 본인이 이제 행복모임이 끝나고 교회 안에 정착을 하고 또 이렇게 양육 훈련을 받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남편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남편을 또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근데 그 과정은 쉽진 않았습니다. 저한테 몇 번이나 우리 남편은 지옥에 가야 된다고, 우리 남편 절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라고, 이 좋은 것을 절대로 남편에게 주지 않을 거라고 했었던 그 셀 가족이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자기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서 남편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자기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시선 안에서 남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를 헤아리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남편에게 행복 모임을 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켜켜이 그의 인생 가운데 쌓여져 있었던 그 상처가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냥 한 가지 단회적인 사건으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부가 행복 모임을 열게 되고, 또 이 이제 셀 가족의 마음에 진정한 부부로서의 회복을 이제 소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 셀 가족이 진짜 함께 다 기도해서 정말 부부가 그냥 모양만 부부가 아니라 정말로 이게 진정한 부부가 되기까지 함께 기도해서 그 응답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행복 모임 하면 이렇게 놀라운 응답들이 나타납니다. 아멘.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 자체는 100%, 200% 긍정의 메시지거든요. 정말 사람을 살리고 또 될 수 있는, 살리고 세우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내가 선포할 때 그 선포한 메시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셀 가족들 가운데 그런 셀 가족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희 셀 가족들 중에는 또 이제 이혼의 아픔을 겪고 또 재결합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이렇게 받고 하다 보니까 뭐 불면증에 날마다 시달리고, 또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수면제의 부작용이 크니까 수면제를 안 먹으면 이제 술을 마셔야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셀 가족이 있었는데, 그 셀 가족이 양육과 훈련으로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지면서 모든 약을 다 끊고, 또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행복 모임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과 같이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수면제를 끊지 못하고, 이렇게 수면제 이렇게 뭐를 먹게 되면은 일상생활이 안 되거든요. 거의 낮에는 이렇게 거의 쓰러져 있어야 되고, 가정을 하나도 돌보지 못하고, 그런 지경에 처해진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너도 회복할 수 있다, 너도 인생을 달리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답을 주는 사람으로 지금은 변화되어져서 셀리더로 너무나 멋지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셀리더가 되어서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이런 놀라운 영적인 그런 선순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저도 날마다 사역이 즐겁고 신나진 않았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참 이렇게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셔서 진짜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간증거리들이 이렇게 흘러 넘치지만, 그런 와중에도 참 교회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가만두지 않겠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몸부림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주 크게 이제 흔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사랑으로 많이 이렇게 세웠던 사람들이 대거 이렇게 교회를 이탈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처음 겪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그 마음의 그 힘듦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죠. 그때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것이 아니다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진짜 헛소문들이 막 돌고 사단이 끊임없이 거짓과 이렇게 무수한 소문들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막 흔드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강단에 앉아서 그냥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단이 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 하면 너는 제자 훈련을 할 이렇게 값이 못 돼. 너는 이렇게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그냥 여기서 그만둬. 너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져. 이런 이제 막 참소하는 그런 마음들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너무 무섭고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일꾼들을 세웠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과연 나는 그렇게 할 만한 그릇이 못 되는가? 나는 할 수 없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과 또 저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탈한 자들이 이제 비전 따라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이제 염려들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이제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그때는 뭐 무수한 전화가 저한테 많이 왔었겠죠, 그죠? 막 이런 일이 사모님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떡해요? 사모님은 누가 그렇게 했어요, 어떡해요? 하고 또 누구는 또 전화 와서 막 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전화들이 저한테 이제 왔었습니다. 그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사실은 전화벨 소리를 들으면 약간 그때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제가 전화를 이렇게 항상 무음으로 해놓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저한테는 참 큰 타격을 주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저희 셀 가족들도 이제 제가 그런 상태니까는 다들 이제 힘들어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기도했었던 베스트가 있었는데 그 베스트가 행복 모임을 한번 해보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진짜 이 뭡니까? 저는 진짜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행복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저 진짜 여기서 도망가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이런 시점에 그 베스트를 저한테 붙여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들이 막 이제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베스트를 이렇게 딱 붙여주시는데 제가 마음속에는 막 그런 마음들이 막 불같이 일어났지만 제가 이제 말은 하지 않았어요. 입 밖으로 내뱉으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삭히고 그리고는 이제 셀 가족한테 가야지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저희 그 교회가 그렇게 힘든 와중에 저희 막내가 또 간단한 폐렴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는 중이었는데 연락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참 너무 서글픕니다 하는 중에 이제 하니까 그래서 저희 친정 엄마를 불러서 병원에 좀 모셔놓고 제가 행복 모임을 하러 갔어요. 사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만났어요. 그 베스트는 사실은 뭐 이렇게 행복 모임을 쭉 하려고 마음이 막 열린 건 아니었고 하도 이제 행복 모임 해보자 하니까 내 진짜 바쁜 사람인 거 알지? 하면서 막 이러면서 그냥 딱 한 번만 행복 모임 할게. 진짜 딱 한 번이다. 이렇게 딱 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모든 마음들을 다 이렇게 접어두고 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분이 워낙 바쁘다 하니까 우리가 막 커피랑 이런 걸 다 사들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 사람을 딱 앉혀놓고 그래 이제 막 인사하면서 이렇게 바쁘니까 우리 빨리 하고 갈게요.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일단 그래도 커피 사왔으니까 우리 커피나 좀 마실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거 간식 먹는 기도 이제 우리 커피 마시니까 제가 짧게 기도 한번 할게요. 하고 이제 기도를 딱 했어요. 그냥 간식 먹는 기도를 했어요. 간식 먹는 기도. 이제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뜨자마자 이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냥 횡하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 좀 별로였나? 오자마자 기도해서 별로 기분이 상했나? 뭘까? 했는데 막 부엌에서 계속 그릇 다그닥 거리고 뭐 하여튼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얼른 오세요 하면서 우리 이제 뭐 같이 이렇게 좀 마시고 시작해요 하니까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더니 딱 자리에 딱 앉는데 뭔가 느낌이 탁 오는 거예요. 내가 자매님 우셨죠? 이러니까 갑자기 막 눈물을 뻥 흘리면서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요? 하면서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간식 다 물리치고 다 치아라 하면서 다 치우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행복 모임을 선포를 했죠. 복음을 선포했죠. 복음 선포하는 내내 그 자매님이 펑펑 울면서 자기가 너무나 바쁘게 이제 분주하게 살아왔었는데 이 말씀이 자기가 너무 왜 우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펑펑 울면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뭡니까? 저는 진짜 정말 이런 마음 상태로 가도 될까 싶을 정도로 내 마음 상태가 너무나 바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더니 진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반드시 살려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 앞에 앉혀 놓으셨군요. 내가 반드시 와야만 했었군요. 그런 이제 영혼이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행복 모임 하면서 당신이 역사의 주역이다. 첫날에 막 이제 행복 모임, 이제 영접한 사람한테 그 메시지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이게 세계 비전의 주역이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얘기하면서 주변에 아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온나, 이 자리에 데리고 온나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다른 패스를 한 명 데리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명을 앉혀놓고 이제 행복 모임을 열었죠. 그분이 이제 행복 모임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이벤트를 해줍니다. 이제 행복 모임 끝까지 잘 마쳤다라고 이렇게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거든요. 파티를 해주면서 이제 셀 가족 모임으로 자연스럽게 초대를 합니다. 서프라이즈 파티를 이제 준비를 우린 하고 있는 거죠. 몰래 하고 있는데 마지막 행복 모임이에요. 그래갖고 베스트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자매님 우리 오늘 마지막이니까 장소를 집에서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합시다 했더니, 아, 사모님 너무 좋은데 제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지금 계속 오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모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하면서 우리 마지막인데 해야 된다 하니까 자기 계속 오바이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오바이트 하면 된다 하면서 갑시다 하면서 이러니까 진짜 딱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제 진짜 이렇게 까만 비닐봉다리를 이렇게 귀에 걸고 제가 이제 제 차에 태워서 가는데 자기가 계속 오바이트를 하니까 까만 비닐봉다리를 이렇게 걸고, 그리고는 이제 제 차에 타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막 속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했는데, 저희가 서프라이즈 파티를 딱 해주니까 이게 2사람이 행복모임 했다 그랬잖아요. 2사람을 이제 동시에 앉혀놓고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셀 가족으로 이제 초대를 한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서 셀 가족에게도 잘 정착을 하고 했던 이제 그 자매가 지금은 셀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셀 리더가 되어서 지금 현재 본인이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 모임을 열고 있고, 그리고 그때 같이 왔었던 베스트는 지금 이제 정착 국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은 셀 리더가 되어 있는 그 까만 비닐봉다리 그분이 이렇게 이제 이윤선이라는 그 사람을 초대했고, 이윤선이 또 배선주가 또 장은진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또 막 김경희, 배은희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라인만 해도 이미 이제 4명이 하나님 앞에 지금 셀리더로 국장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또 제가 폐렴으로, 저희 아이 폐렴으로 병원에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제 아이 침대 바로 옆에 어떤 이제 새댁이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동년배가 있었어요. 5살짜리 이제 아기, 저희 아이랑 똑같은 나이의 아기가 같이 이제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얘기를 우리가 참 이렇게 그 당시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 목사님도 이제 아이가 입원해 있으니까 와서 애가 막 찡얼거릴 때 기도해주고 안고 찬양 불러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있는 그 이제 사람이 뭐 교회 다녀요? 뭐 해요? 뭐 이런 거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아이가 마침 이제 100일 기도로 100만 원을 주고, 어떤 이제 그 무속신앙 알죠? 거기에 이제 100만 원을 주고 100일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뭐 50일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애가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돈 벌었다 하면서 왜 이게 뭐냐 하면서 막 한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이나 주고 100일 기도를 시작했는데 병원에 와 있냐면서, 나는 돈을 안 받을 테니까 내랑 8주 동안 행복 모임을 하자 했더니 본인이 알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원하자마자 그 자매랑 행복 모임을 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자매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몇 차례나 자살 시도를 했었고 참 인생에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자매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와 또 행복 모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베스트가 이제 3명이 교회에 정착을 우리 셀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그 시즌에 저희 셀이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교회적으로 많이 힘들고 제가 참 사역적으로 용기를 내지 못했던 그 시점에 저는 그냥 진짜 마음이 동하지 않고 상황이 따라주지 않았지만 베스트가 있는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러 가라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마음이 안 내켜도 순종을 했을 뿐인데 그렇게 했더니 내 눈앞에서 살아나는 그 영혼과 또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바뀌고 수면제를 끊게 되고 이런 현장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저희 셀 가족들도 저희 셀에 그러한 영혼들이 오고 또 급기야 이런 교회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저희 셀이 이제 분가를 하게 되면서 그런 이제 영적인 분위기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정말 행복 모임은 남도 살리지만 나도 살아나는 현장이구나. 아멘. 그래서 그 현장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과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 문제에 빠져서 제가 너무 서글프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삶을 드리고 우리 아이들을 대가집을 하면서 살았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난 다 때려치우겠습니다 하면서 막 나 아무것도 안 할래요 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그 사람의 행복 모임은 열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 사람 이후에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남고 돌아오는 그 일들은 굉장히 많이 늦춰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 내가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직장에서 막 이렇게 퇴직당하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취업이 안 되고 애인이 떠나가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저희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151개의 행복모임이 열린다는 것은 151명의 행복모임 리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살만해서 행복모임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또 저희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몸을 두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저는 수없이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복음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인생들을 제가 맛봤고 또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맛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왕지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인생,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이 인생, 우리가 군중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냥 축복의 수혜자로만 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진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제 가치관이 변화되어졌고 두 번째로는 제 성품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의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열정을 내야 되고 잠을 줄여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지만 근데 이것이 저한테 단련이 돼서 제가 이것이 이제 단련되니까 제가 직장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현장을 가든지 간에 이렇게 단련되고 또 다루어진 성품과 다루어진 가치관으로 나아가니까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술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제가 교사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지금은 이제 교육청의 장학사로 있는데 장학사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모든 현장 속에서 저는 굉장히 형통한 복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막 어떻게 해서든 얻으려고 아득바득해서 얻는 것들을 저는 별로
굳이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따라오는 복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도 진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결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정말 더하는 복, 따라오는 복을 주시는구나. 아멘. 우리가 이왕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이 복음의 대단한 능력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그렇게 인생을 허덕허덕거리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진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붙들고 달려나갈 때 그냥 뭐 뒤에 것들은 그냥 술술술 따라오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는 정말 영적으로 매력적인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시작되어진 양육과 훈련에 여러분들이 몸을 두시고 그리고 행복모임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실 때에 진짜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것이고 또 그 경험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힘쓰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그런 형통한 복을 날마다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